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환상에 대한 설명이 그 해석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면 다니엘 12장은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역사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전쟁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나오는데 이는 미가엘로서 먼저는 바사와 군대를 치렀고 헬라 군대와의 싸움을 남겨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 바사 군대 군인들과 헬라 군대 군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 뒤편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환란은 참된 신앙인을 구별하여서 모든 백성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눌 것이라 말합니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이미 언급된 바 있지만 사람 그리고 개인의 부활을 언급한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땅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할 것인데 부활한 자들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은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자의 역할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앞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박해를 받으며 많은 사람을 가르치다가 순교하지만 이 순교를 통하여 백성들이 연단되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입니다. 또 3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얻을 두 가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궁창의 빛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의 역할은 마카비 혁명에 참여한 이들과는 달리 환난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토라에 신실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봉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토라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들만이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실한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속한 공동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종말 이전에 신앙과 믿음과 배교의 길을 오가는 이들이 많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종말 이전에 사람들이 믿음과 배교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당시 토라 중심의 전통적인 신앙과 헬레니즘 문화와 타협한 그 배교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믿음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악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건 토라 중심의 신앙보다는 목숨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배교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자의 역할이 날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 신앙은 다니엘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과 연결이 되고요. 죽음 너머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하며 순교까지 감수하겠다는 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13절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다니엘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5절에서 12절은 종말이 언제 올지 강에 선 한 사람과 다니엘이 그때를 알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 마지막 절에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평안히 쉬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종말에 대한 예언이 끝났는데 강에서 보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더 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대답을 해줘요. 다니엘이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종말에 대한 질문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또다시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묻자 9절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직하고 봉함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할지는 확실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봉함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과 이를 기록한 이 내용들은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BC 2세기까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직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절정에 올랐을 때, 곧 한때, 두때, 반때가 남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다니엘의 예언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을 통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허락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바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죠. 자, 다니엘이 종말의 때를 반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의 결국을 묻는 다니엘에게 천사는 남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즉 세때 반에 대하여 129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해주고요, 다시 1335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해줍니다. 안티오쿠스의 종말과 마카비 혁명으로 인한 성전 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사적인 성취일 뿐 역사의 종말이 아니오로 종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격려하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역사의 종말이 곧 올 것처럼 종말의 날을 계산했지만 곧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안티오쿠스의 종말은 이루어졌지만 역사의 종말은 다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기간을 다시 기다려야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자들과 스스로 구별하여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 그리고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소 긴장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이 당시로서는 마지막 때의 의미를 갖고 있었으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종말이 언제인지 그 때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때가 언제일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 이쪽에 선 사람이 물은 질문도 그와 같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런데 반대편에 선 사람이요,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묘한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묻지만 마찬가지로 그 대답은 분명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다 봉함하라고 말하고 다니엘에게 갈지어다라고 가라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상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때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대답도 그러하였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령께서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단들의 관심이요, 주로 그때가 언제인지에 있는데 그와 같은 관심이 바로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때에 관한 질문 앞에서 하늘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며 계산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정갈하게 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마지막 때와 같은 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와 때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옵고 정갈하게 하여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으로 다짐하며 말씀을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여러 질고 아픔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셔서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질고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말미암아 아파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